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날마다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됐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책 한 장 넘겼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데 한 장 딸랑 넘겼습니다만, 실제적인 역사로 보면 말라기에서 이 신약 성서가 기록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400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 사이의 시대,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요, 이 소위 침묵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지난 이 400년의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재건되었죠. 그리고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그럴싸한 신앙을 소유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모습이 그저 형식적이고 타락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어서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거듭거듭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을 때 이 말라기서가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말라기의 끝절인데 거기엔 이런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손을 내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데요, 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본래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과 영적으로 대적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전쟁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야, 이 백성들아,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려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이 열왕기상에 활동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새롭게 오는 엘리야, 이 세례 요한 역시도 동일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 엘리사벳에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장차 태어날 요한이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실제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열심히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외친 가르침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진리를 외치는 담대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이런 진리를 외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디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추종자도 굉장히 많았고 소위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오히려 손가락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운동화 끈도 못 묶을 그런 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조력자이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나의 길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흥하여져야 되고 나는 가면 갈수록 쇠하여져야 될 그런 존재라고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요, 구약이 그냥 한 장 휙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특별한 가르침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로 일하던, 세금 징수원으로 살던,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모멸감을 당하던 그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 문제 많은 인생,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냥 모든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구체적으로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선왕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복음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본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하신 첫 일성,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요한도 예비했고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첫 음성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100%가 다 담겨져 있는 한 문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회개, 천국. 아주 상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성이 있는 두 단어입니다. 회개, 천국. 우리가 구원을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에 관한 진정한 의미, 회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만 사실 회개라는 단어를 기분 좋게 잘 듣지 않습니다. 내게 적용할 때도 좀 찝찝하게 다가오고 무겁게 다가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이고, 혹은 상대방을 향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정죄라고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화를 나게 만드는 단어가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가서 정확히 꽂혀야 되는데 꽂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 방향을 잃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 도덕적인 죄, 그것도 나쁜 행동이니까 죄가 맞지요. 그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서 꽂히지 않는 것, 경로를 이탈하는 것, 있어야 될 자리, 가야 할 자리, 우리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건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 진짜 비극은 뭐냐 하면, 소망이 없음이 뭐냐 하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스스로가 자기의 죄사함에 대한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우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등종교는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다원주의적 생각을 가지고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똑같고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 똑같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 못해. 죄인인 나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불교의 소위 조직폭력배들이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큰 돈을 쾌척하면서 절을 하나 지어주기도 하고 주지스님 차를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큰 내가 선심을 썼으니까 그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한탕 얻어보겠다는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싸구려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위 돌을 열심히 닦아서 득도를 하고 오랜 고행과 수행을 통해 내가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죄인된 인생은 결단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꼬르륵 넘어가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야, 물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에서 나오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구조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 손을 부여잡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은혜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요,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손을 부여잡는 것 외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의 원래 뜻처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때, 그때 희망의 빗줄기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걷던 발걸음을 당장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잘못 길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죠. 차를 돌려야지 제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유턴인 겁니다. 아, 큰일 났구나, 잘못됐구나. 여러분, 뭐 여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좀 희박한데 남자분들은 꼭 같이 가다 보면 여기 여보 길이 없어 그러면 꼭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그러고 그냥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낭패 본 경우가 많지요. 저도 그렇게 미련 떨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뒤로 후진해 나온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후진이라도 가능하지요. 인생을 어떻게 돌이킬 테요? 누가 인생을 후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인생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고집 피우고 아집으로 가다가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직진만 하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지금이라도 듣고 순종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시잖아요. 회복의 첫 시작은 돌이킴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 순결한 나라, 아주 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부합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아름다운데 내가 떼끼어 있으면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죄로 얼룩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그 나라에 불러가고 계신 거예요. 깨끗한 물에 침만 하나 뱉어도 누가 그 물을 먹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해서 이 자리에 합당한 자리로 불러오라고,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이 여러분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으로 회개를 끝낼 수 없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그 이어서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까지,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감정이 동요돼 가지고
그냥 슬픔의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런 회개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회개하라 어디로 가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회개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다, 먼 장차,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왔다, 이미 임한다, 이미 도달한다 라고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이 됐고요,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요, 그분을 영접하면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있으니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더 멋진 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장례식 날 여러분 오는 손님들조차고 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이란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현세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진토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용기 잃지 않고 천국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구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일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천국을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둘 사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 보시라고요. 이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형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수십 년을 다녀도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려도요,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 찔림을 따라서 그 자리를 찾아 돌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의 자리,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또 지적하다가 결국은 주님이요, 그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 괘씸죄에 걸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그러니까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해야 되고요,
내일도 회개해야 되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제가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질문 드려야 돼요. 제가 있는 자리가 맞나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드릴 때 내 의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고백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무겁게 느끼지 마세요. 회개는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벌 주십니까? 내가 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셔서 나를 거들떠도 안 보시겠지? 그건요, 여러분의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투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눈물 찔찔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나를 살리는 그 자리, 내가 정말 생명을 공급받는 그 자리에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인을 벌하시려고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품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선한 아버지는 날마다 내 아들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분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짓거라고 자랑하고 정말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살아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회복해야지 한 번도 마음 안 바꾸고 그를 기다렸던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탕자가 처음에는 지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 밑바닥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마음 바뀐 적이 없는데요, 탕자의 마음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돌아가야 될 마음. 내가 격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엉뚱한 데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옳았구나, 내 자녀가 왔구나, 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달려가서 그의 목에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온전히 돌이켜 설 때 그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돌아와라. 나 너 언제든지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가 돌아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잡게 읊조리셔도 좋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앵무새처럼 지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찬송할 때도 주님의 영광이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죄의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